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벌써 50여 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또 미국, 호주, 유럽, 전 세계로 점점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환자들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에 특별히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아무튼 건강하게 올 한해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 인사를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마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세배 했어요? 네. 세배하면 우리가 뭘 받죠? 세뱃돈을 받죠. 아마 여러분도 세뱃돈을 다 줬을 텐데요. 세뱃돈은 아마 새해에 어른들로부터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5,000원을 주고 할아버지가 5만 원을 주면 누구한테 세배를 하죠? 할아버지. 네. 왜 할아버지한테 하죠? 할아버지니까. 네, 맞습니다. 네. 큰 돈을 요즘 애들이 좋아합니다. 조그마한 돈은 잘 안 쳐다보고 큰 돈을 바라보지요. 자, 복에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건강의 복, 또 사업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관계의 복, 또 온갖 종류의 복이 많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5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미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대신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자동차, 아주 값진 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지 않고 아스팔트에 깐 그런 기름을 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엔진은 고장납니다. 못 써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거기에 맞는 휘발유를 넣어야, 가스를 넣어야 그 차가 힘을 내서 달리지 거기에 값싸다고 아무 휘발유, 아는 기름을 넣으면 결국은 차가 망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기름이나 넣는다,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고도 먼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좋게 여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즐겁다라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재밌고 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함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고 합시다. 은행을 털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금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훔치면 뭐 수십억, 수백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쁨이 잠시, 경찰에 잡히면 그는 수갑에 채워져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야, 내가 이만큼 많은 돈을 얻었어. 야, 나는 이제 인생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경찰은 쫓아오죠. 온갖 수사를 다 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아닌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경고하셨고 결국 그 경고에도 계속 불순종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쓴 에스겔 선자는 바벨론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오늘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포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왕과 왕비, 그 어머니, 백성 일부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BC 586년 조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 비참하게 무너진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라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는 마치 캄캄한 밤길에 랜턴 하나 없이 캄캄한 그 길을 걷고 있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외쳤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깊은 골짜기에, 사람도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깊은 골짜기에 보았더니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아주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도 없고 바짝 말라버린 뼈들만 가득한 골짜기를 그가 본 것입니다. 정말 이 뼈들만 가득 덮여있는 골짜기를 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주 음산하고 또 무겁고 아주 무서운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좀 좋은 환상,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로에 끌려와서 아무런 미래를 보장할 수 없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민족, 내일이 없고 다음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현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이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다?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으로 봐도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나 그런 능력은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이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도 그것은 그냥 신념이겠죠.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인간적인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 신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살아나게 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아 살아나라. 너희 속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흩어진 뼈들이 완전히 제 짝도 아니고 막 이렇게 온갖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이 서로 움직이더니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인 거예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된 것입니다. 아마 이 SF 영화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이 근거로 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뼈들이 가득한 그 뼈들이 막 연결되어져서 움직여서 사람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으로는 다 갖췄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생력이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라고 또 외치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이 외쳤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라 이들을 살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호흡하게 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뼈들이 연결되고 그의 힘줄이 붙고 살같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 에스겔에게 너가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말대로 너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외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외친 것이 중요하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으며 아주 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을 그들은 다 누리며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은 온갖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고 말았죠. 그 결과 그들은 살해당한 사람처럼 강력한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온갖 억압과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마치 마른 뼈 같은 존재로 그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마 이 상황은 금방 끝날 거야. 우리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아무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만 가득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하였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삶이란 정말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유가 살아갈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할 텐데 그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사람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전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현실 앞에 우리는 희망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나라 정말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그들을 살려내시려고 에스겔에게 그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그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서 다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열고 너를 꺼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무엇일까요? 꿈이란 비전이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저 현실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이 꿈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감춰두신 보물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 비전한 보물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체적인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 꿈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걸림돌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져서 결국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시선이 그냥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란 어둠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그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 수 있게 하고. 내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꿈을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혜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보호자란 뜻입니다. 아이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보호자가 있어서 다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 일생 동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어서 장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는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4일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은 바깥에 서서 그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정말 온몸에 이 동여 맺는 그대로 나사로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버릴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찾을 권세도 내게는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들은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을 잃은 사람은 다시 희망을 찾게 됩니다. 선포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갈 존재 이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는 성만찬,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리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비전과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복,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복, 이 2020년도가 이 한 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다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전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